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있는 첫 번째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첫 표적이다 나와 있고, 근데 이 첫 표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광과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다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걸끄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공생애의 기간이 적극적으로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것을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주님의 시간에 맞지 않는 기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표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사적 생애, 그러니까 30년간의 이 사적 생애를 사셨어요. 이 사적 생애를 사실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자,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마을의 한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을 사람들과 같이 묵수통을 들고 이 건축 현장을 가서 거기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목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한에게 이제 공생애의 기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생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적 생애,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는 달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인이죠, 공인. 근데 그 공인으로서의 삶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던지고 천국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자기 가족의 한 일원으로 부른 거예요. 자기 가족의 한 일원으로 왜 불렀느냐? 같이 이 요셉이 아마 죽었을 테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결혼잔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 보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아마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생각을 못 했겠죠. 주변에 가서 무슨 꼬오거나 사오거나 이런 사적 생애의 일,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적 생애의 일에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마리아의 생각을 깨우치신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공적 생애를 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와 그리고 사적인 일에 나를 이렇게 해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목표로 나아가는 게 먼저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거나 자기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뒤집어서 아직까지 자기의 아들로 그냥 자기의 일원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러한 당돌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개인적인 또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소망도 이루고 사명도 이루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충돌하거나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 권사님, 개인적인 소망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예요? 예? 아멘. 제가 이거 기억해 놉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뜻. 그렇죠? 주님께서는 얘들아 먼저 니네 나라와 니네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의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꼬이냐? 지금 마리아처럼 개인적인 소망에 더 우선순위를 두거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뭔가 이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의 욕망 안에 묻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옛날 신앙 지금 은혜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옛날 신앙이라고 그래서 옛날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뭐 어머니를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미 아세요? 성미? 집사님도 성미 떠본 적 있으시죠? 예, 우리 방 집사님도 성미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밥하거나 딱 그럴 때 한 홉이죠, 그죠? 한 홉을 성미 그 주머니에다가 먼저 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밥 짓는 그 밥을 푸고 밥을 했단 말이죠. 저희 집은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가 태어나서 자라올 동안 잘 살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성미를 뜰 형편이 아닌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기하게 성미는 안 떼먹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 정확한 이유를. 아마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게 먼저라고. 이래야 먼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제 생각엔.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친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을 정확하게 그세요. 나중에 마리아가 또 정신을 한번 못 차려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사촌을 보내갖고 예수님 말리러 오거든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비로소 나중에 마리아가 언제 그게 깨어지냐?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을 때 깨져요. 아, 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아들이기에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될
사명의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닫고, 나중에 전설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기도하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이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어떻게 하셨냐, 이 요한과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 교회, 이제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의 제일 큰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지금 상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대요. 진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책망 그런 걸 듣고 이 마리아는 상당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단초가 분명히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는 이제 마리아가 생각이 바뀌었죠. 그전엔 야, 포도주는 어떻게 해봐 지시를 하다가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리고 뭐 어떻게 주변에서 어떻게 해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식으로 이 방식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을 보면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을 때 이 포도주가 결론적으로 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질이 좋아서 이 잔치의 분위기가 더욱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 신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게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는 그 전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신기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돌 항아리 6, 이게 얼마나 하면요, 이만해요. 그래서 이 6개를 다 채우면은 거의 한 3,000리터인가?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0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래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내신 건데, 특이한 건 원래 이 항아리가 이런 걸 하라고 쓰인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손 씻을 물이었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적 전통에 이 음식을 대할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습관들이 무슬림한테는 좀 남아 있어서 걔네 무슨 이제 사원 같은 데 가면 항상 발 씻고 손 씻고서 들어가요. 어떤 데는 맨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 가면 발 씻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 율법에 따라서 결례에 쓰는 이 물 항아리를 포도주를 만드는 항아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만드는 항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먹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붙잡았던 굴레, 그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건 우리로 따지면 과거의 습관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굴레를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제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변화가 무엇인지를,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좀 씁쓸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노예에 모여갖고 좋은 일만 하면 좋겠는데 왜 맨날 싸우고, 저는 요즘에 그 윤석열 씨 막 그 국민의힘에서 맨날 싸우는 거 이렇게 막 어제도 계속 싸우고 그제도 싸우고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막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떠오르는지 아세요? 노예가 딱 그래요. 딱 그래요. 딱 그래요. 뭐 제가 싸잡아요 욕하니까 좀 죄송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그 이유를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전의 모습을 못 버려서 그래요. 사역을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버리고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명예욕, 권력욕, 물욕 이런 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들이 하나하나 중첩되다 보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릴지 알겠죠? 이게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안엔 변화가 있지요. 근데 그 변화가 변하려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적당히 변하면 정말 그 적당한 수준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완전한 변화, 유대의 율법을 깨치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공동체, 그리고 지나간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새 것으로 변화된 이 포도주,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주님의 공동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화에 관한 얘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은 뛰어난 분들입니다. 예, 뛰어난 분들이에요. 제가 7년, 8년을 이제 겪어보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선한 모습들이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더 개발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주위에 있는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열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고 또 이 은혜로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